네. 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세 절, 석 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이르시니 나도 일하노라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이시를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칭하고자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본이시다. 나의 표본이시다. 그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본이시다. 이것이 여러분의 또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앞에 그림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듣고 들어야 한다. 한번 들었다고 해서 한 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듣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내 영혼이 자라가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들려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되면 안 된다. 과정마다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묻고 그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의 의사를 드리고 우리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준 암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했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오른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의 한 곳에 이를 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보았다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장소까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는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과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 계시를 하나님과 동행함 없이 혼자 이루어가지 않았다. 자신이 스스로 말씀을 파악해서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할 수 있는 것에 순종했다. 그리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손에 칼을 잡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할 수 있었다. 이것이 이어 듣기다. 이처럼 말씀을 받는 일은 과정이다.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계속하여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태도이다.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기업 경영 기법 가운데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그런 상대를 표적으로 삼아서 그 기업과 뭔가 성과 차이를 좀 비교해보고 왜 그런지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경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배우고 또 그대로 좀 모방을 해서 자기 혁신을 좀 추구하는 그런 이제 경영 기법입니다. 벤치마킹은 참 중요해요. 그죠? 먼저 앞서서 성공한 사람들 그런 것을 보고 나에게는 이런 부분이 문제고 뭔가 좀 부족하구나. 그걸 알고 그대로 따라가면 비슷한 성과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거에 이 새마을 운동이 있었는데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서 요즘 이걸 많이 도입해서 배워가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방송에서 보니까 예전에 막 빗자루들 다 들고 나와서 쓸기도 하고 또 함께 공동작업으로 뭔가 뚝방도 쌓고 또 지붕도 개량하고 또 화장실도 재래식에서 이제 완전히 고쳐나가고 그런 이제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릴 때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좀 뭔가 잘 살자, 잘 살아보자.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의식이 바뀌고 이렇게 바꿔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이런 것을 이제 그대로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와서 또 그것을 배워가지고 어떻게 이제 축사라든지 뭐 짐승 키우는 거 그런 것을 배워가서 그 마을을 변화시켜가는 그냥 같이 공동작업이라는 것을 몰랐었는데 그것을 이제 도입해서 함께 길도 닦고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예전엔 차도 못 들어와서 뭔가 이 마을이 불편하고 빨리빨리 뭔가 이렇게 순환되지 않고 발전이 가지 않았는데 이제 이 기법을 이제 배워가서 공동으로 이 마을 이익을 위해서 큰 길도 되고 그래서 차도 대량으로 물건들도 들어오고 이제 뭔가 이렇게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과정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내 삶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지 그것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표본은 바로 뭐니 해도 롤 모델이라고 하죠. 롤 모델. 우리 삶에 있어서 롤 모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롤 모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완벽한 분이세요.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만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 이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좀 우리가 배워가면서 또 우리 생각과 여러 가지를 바꿔가면서 하나님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내 삶의 길, 내 삶의 길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 내 삶의 길이 되는가? 바로 예수님 자체가 길이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전혀 걸어가보지 못했던 길을 주님은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만 충만하게 거하면 그 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못 믿으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길을 좀 만들어 보려고 좀 그렇게 뛰어가요. 주님이 완벽한 길이 되십니다. 이걸 알아가는 과정이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내시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다음에 우리는 내 삶의 본, 내가 누구를 본받아야 되는가, 내 삶을 어떻게 고쳐서 누구를 본받아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이 완벽한 우리 삶의 표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그림 누가 그렸을까요? 누가 그렸을까요? 잘 그렸죠? 잘 그렸어요. 어느 유명한 어른 김예진이 그렸어요. 잘 그렸을까요? 못 그렸을까요? 오. 잘 그렸어? 자, 근데 과정을 봐야 돼. 너무 잘 그렸어, 그죠? 신기하더라고. 요즘은 야 진짜 편하게 살았어. 이 과정을 안 보면 이야 미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가 있어. 보니까 어느 날 뭐 택배가 왔더라고. 딱 보니까 이만한 판자에 그릴 수 있는 이 그림이 딱 이렇게 밑그림이 되어 있어요. 1, 2, 3, 4 번호가 딱 쓰여져가지고 1번에는 무슨 색깔까지 다 이 모든 색이 다 들어있어요. 자, 1번은 요 색을 칠하시고 요런 모양으로 이야 이런 거 있구나 놀랬어. 모든 색이 다 제조가 돼서 왔어요. 그리고 밑그림이 다 이렇게 돼가지고 1번에는 이 색을 칠하시고 맨날 이런 앉아서 또 하나가 와 있더라고요. 또 하나 속으면 안 돼. 딱 그 선 달아서 그 색만 칠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 대단한 그림이 딱 나왔어요. 이 그림만 보면 야 미대 가도 되겠다. 그럴 수 있어요. 요즘은 정말 희한한 물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본 대로 그냥 따놓은 대로 그대로 그리기만 그 색을 맞춰서 칠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이런 그림.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세워놓으신 계획이 있어요. 그림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계획과 목적이 있다.
나를 따라와.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따라가면 이런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정말 해보려고. 정영돈이 유명한 말을 해줬어요. 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어떻게든 내가 해보려고. 그러면 이 그림이 절대 안 나와요. 백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병아리가 될지 몰라요. 병아리. 딴 그림이 나와요. 딴 그림.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없죠. 그냥 주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섭리대로 그냥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칠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훌륭한 인생의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가면 본이 되신 주님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뭘 그려내시려고 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정말 마지막 인생 끝이 와, 이걸 이루려고 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따라가세요. 따라가시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그림이 완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본인이 되신 주님을 따라가세요. 로마서 8장 29절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가? 믿음 안에.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왜 믿음 생활하도록 부르셨는가? 그 이유는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는 누가 거하시죠? 누가 거하시죠? 네? 나는 나지 뭐. 그러면 안 되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안에는 주님이 계셔서 끊임없는 감동과 말씀을 주세요.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 누구죠? 네. 우리는 잘 까먹어요. 달마다 봐도 새롭죠. 닉 부이치제라는 사람인데 양팔이 없고 또 다리도 없고 조그만 발 하나 이렇게 붙어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모든 걸 다 해요. 생활을 다 합니다. 생활을 다 해요. 예전에 우리 한번 영상을 봤습니다. 1982년도에 호주에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아주 희귀병으로 사지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막 괴롭힘도 당했고 숱한 어려움, 또 외로움, 우울증, 그리고 자살 충동까지 그렇게 시달렸어요. 이런 상태에서 무슨 삶의 목적, 뭐 살아갈 희망이 있는가? 근데 이제 믿음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나에게도 이렇게 태어난 이유와 뜻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그는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은 그 부모의 죄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나면서부터 이렇게 수경된 자가 있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주님,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런 모습으로 태어났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도대체 왜 저런 모습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얘들아, 그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을 읽을 때 그는 자신의 삶이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이유와 뜻이 있구나. 그런 뜻이 있구나. 그런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희망의 전도사, 희망의 설교자가 돼서 우리나라도 왔었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메신저로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는 도저히 자기 인생이 해석되지를 않죠. 왜 내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나 모르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접하고 나서 내 인생의 그림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힐링 캠프에 나왔었는데 아주 예쁜 또 부인 만나가지고 아기도 있죠. 지금 아기도 태어나서 좋은 가정을 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해석은 이 상식적인 선에서는 도저히 해석이 되지를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은 우리 이재선 자매, 우리 간증 봤었죠? 이재선 자매. 화상사고를 통해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자매입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으면서 나아갈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지선아, 여전히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는 살아서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할 일이 그것이구나. 그런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학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전공을 이제 하고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 이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 삶에 되어지는 일들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도저히 해석이 안 돼요.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그림이 이것이 아니구나. 그냥 불행 속에서 그냥 동정이나 받고 불쌍히 여김이나 받고 그러다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그 계획으로 나갑니다. 이제 책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희망 메시지를 우리 이지선 자매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본,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해답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보여주세요. 주님이 길이 되십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충분히 거하면 보이기 시작해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들을 항상 주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어요.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셨어요. 오늘 19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주님조차도 그냥 스스로 행동하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서 당신이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는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위에서 모든 순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해 놓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모든 순간 여러분 주위에서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는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거기에 동참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많은 생각,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죠. 셀 수 없는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바로 여러분 주위에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되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동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서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날마다 겪는 어떤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제외하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을 해야 돼요. 항상.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왜 일어났을까?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삶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빼고서는 해석이 안 됩니다. 아이 재수없는 일이네. 아이 좀 안 좋은 일이 생겼네. 그러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넘어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나가서 생긴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 가르쳐 주시려고 내게 이런 일을 주신 것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볼 때 그것은 해석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서 비춰가야 돼요. 내가 경험한 일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감정에 치우쳐서 혹은 내 생각에 치우쳐서 나가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깨닫게 돼요.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또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면 내 삶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일 때문에 이런 과정을 내가 겪어서 왔구나.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 앞에 엎드리시는, 그래서 또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내 삶에 이런 되어진 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걸어가려고 하는, 한 발 내디디려고 하는 그 내딛는 그 한 발걸음 앞에 그것에 등불이 된다고 했어요. 어디로 내디뎌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등이라고 했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과 함께 나가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주님의 본을 받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행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행하시는 분이신지, 어떻게 행하면서 나가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본을 따라서 우리는 나아갈 때 실패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이들 그런 것들을 경험해가고 있어요. 예, 오늘 찬양 가운데도 오늘 간증을 또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지. 내가 막 앞장서서 나가면 그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는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이제 고등학교 지나가는 아이들 그런 이야기도 이제 나눴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아가도록 이끄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본이 되십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됩니다.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우리 말씀 초반에 읽었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첫 번째 주셨던 그 예언적인 말씀과는 달라요. 내게 셀 수 없는 모래알 수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식을 후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하나 주신 이삭을 죽이라고 하셨어요. 이건 첫 번째 주신 말씀과는 대치되는 말씀. 이제 자식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시네. 그것도 말씀이에요. 내 이삭을 바쳐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상하다.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냥 순간순간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모리아 산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자식을 바쳐라. 그 다음부터 듣지 않았다면 자식을 죽였을 거야. 끝까지 모든 순간에 귀를 열고 있었어요. 칼을 치켜드는 순간까지 귀를 열고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멈춰라. 멈춰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그리고 준비된 염소가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따라가셔야 돼요.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주위에서 날마다 모든 순간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본복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길이 되십니다. 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만들어내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순종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보기가 되신 주님을 나의 표본으로 삼고 나의 롤모델로 삼고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곳까지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 가운데, 목적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조용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 가운데로 이끌어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눈을 여셔서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계획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완벽한 계획과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본을 받아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귀를 열어놓게 하여 주시고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